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던 여자 고등학생이 하버드 대학생이 되었다, 이래서 신문에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집이 돈이 없어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고 노숙자들이 있는 곳을 전전하면서 살았는데, 공부를 그런 가운데도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를 우등생으로 졸업하게 되고 하버드 대학까지 입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강남 엄마들 중에서는 이 하버드라고 하면 끔뻑 넘어가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노숙자 생활하면서 하버드에 들어갔다, 혹시 자기 자녀들도 노숙자로 만들까 싶어서 걱정이 될 정도로 참 그 강남 엄마들에게는 충격적인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검사와 여선생이라는 흑백 영화가 있었는데, 어느 여선생님이 초등학교에서 가난한 학생을 잘 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선생님은 결혼에 실패를 해서, 잘못 결혼을 해서 술을 마시고 때리는 이런 나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그 가난한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검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남편이 술을 마시고 부인을 때리고 또 죽이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이 여선생님은 실수로 그 남편을 죽이게 됩니다. 총으로 쏘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살인 혐의로 붙들리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조사한 검사가 바로 이 제자였습니다. 이 제자는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 여자가 정당방위였다, 그래서 무죄를 이렇게 판결을 받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때 우리는 이 영화를 보고 전부 검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예쁜 여선생님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조건 검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의 운명과 처지는 많이 바뀔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난하던 사람이 높아지게 되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또 낮아지게 되고, 정권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앞에 정권에서 권력을 남용했던 사람들, 또 뇌물을 받았던 사람들이 들통이 나서 교도소에 많이 붙들려 가게 되는데, 일반 잡범들은 그런 사람들을 범털이라고 부릅니다. 범의 털이라 해가지고 범털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심세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검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 가두는 이런 사람인데, 자기도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들어와 있던 죄수들이 벌떡 일어나면서 형님 이제 오십니까? 이러면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유다 백성들과 바벨론 사람들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될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 유다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차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지막지한 공격을 당하게 되고, 억압을 당하게 되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붙들려가서 정말 인생 밑바닥의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유다 백성들의 운명과 바벨론 사람들의 운명이 정반대로 바뀔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젠가 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할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인생 밑바닥에 있던 유다 백성들은 다시 높아지게 되고, 지금 최고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던 바벨론 사람들은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증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점을 딱 포인트로 해서 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가?
사람들은 뭔가 실패하게 되면, 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다 후회를 합니다. 또 반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운명을 바꾸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표시로 딱 두 가지를 보십니다. 이 두 가지 시점부터 유다 백성들의 운명과 바벨론의 운명은 바뀌게 되는 것인데,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는 시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입으로 아무리 나는 회개했다, 나는 변했다, 영어로 I'm totally changed, 나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도 변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지 않으면 이건 변한 거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느 순간 고생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딱 붙들 때가 오는데, 그때가 변화의 타이밍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다 백성들이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 야망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졌을 때, 자기 자신들이 낮아진 것을 인정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과 바벨론의 운명을 바꿀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 앞에 있는 이사야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망하게 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참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이 앞으로 망할 나라인데 망할 나라에 의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바보 같으면 망할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까? 이 망할 나라 같으면 가만히 참고 있으면 저절로 망하게 될 텐데, 유다 백성들은 미련하게 망할 나라에 의해서 자기들이 또 망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가치를 몰라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정금 같은 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금 같은 성분이 있다고 해서 되지 않고 완전한 정금을 추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끌어들여서 유다를 부수고 녹여가지고 결국 정금을 추출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용광로 같은 시험 오기 전에 미리 점검이 되고,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미리 겸손해지면 우리는 이 불시험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이라고 하는 엄청난 몽둥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용광로 같은 이런 화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보고 있는, 북한은 망할 나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망할 나라에서 또 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망할 나라에서 망합니까? 잘 될 나라에서 망해도 시원찮은데 망할 나라에서 망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그 정금 같은 가치를 모르고 그 눈앞에 있는 욕심을 따라서 살 때는 망할 나라에서 망하게 돼. 망할 나라에서 망한다는, 망할 필요가 없는데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금이 될 때,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질 때 유다와 바벨론의 운명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14장 1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고도에 두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유다 백성들을 무지막지한 바벨론의 손에 망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 유다 백성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이 원했던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우리는 다 성공할 수 있고 우리는 다 잘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도와주시기는커녕 무지막지한 바벨론 세력을 끌어들여서 인생 밑바닥에 내팽개치게 되는 것입니다. 집도 없고 도시도 없는 노예 백성으로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우리는 다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고 정금 같은 100% 순수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같은 그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용광로 같은 무서운 시험에 집어넣어서 모든 불순물들, 하나님이 안 주신 축복들, 성경적이지 않은 복들 다 없애버리시고 약간의 이 정금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정금이 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겸손한 사람이다. 더 이상 높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큰 소리 쳐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순수한 정금을 찾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불덩어리 용광로를 끌어들여서 유다 백성들을 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정말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했을 때, 그 숫자가 적은 숫자지만 정말 정금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운명을 바꾸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한데 누가 알아줍니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동안 교만했던 사람, 스스로 높아졌던 사람들은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무관심하셨습니다.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긍휼히 여긴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동정하고 좀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사람 만나게 되면 돈을 좀 도와주든지 말로 위로해 주든지 그 이상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틀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불행하게 되고 비참하게 된 것을 하나님은 전부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시게 됩니다. 그 모든 불행의 책임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따지지 못하도록,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책임을 다 가져가시는 것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불행하게 되면 그때부터 끊임없이 과거를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만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말았어야만 하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불행은 마치 쏟아버린 물과 같아서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은 신앙이 될 때, 세상의 야망과 욕심 다 초계처럼 버리고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다. 내가 이 사람을 붙들어 쓰기 위해서 이 모든 불행을 내가 일으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의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났을 때 애굽의 왕이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어머니가 숨겨서 키웠습니다. 근데 도저히 숨겨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석 달 된 이 모세를 넣어가지고 갈대 밭에 이렇게 감추어 놨는데, 애굽의 공주가 이제 모욕하러 왔다가 아기를 발견하고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잘 이렇게 성공의 길을 막 달리고 있다가 자신의 어떤 출생의 비밀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동정을 하고 히브리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다가 결국은 노예 감독 한 명 죽이고 살인자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도망자 생활은 40년간 연속되게 됩니다. 모세는 40년간 도망자로서 숨어서 살아야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자기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발에서 신을 벗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불행과 과거를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종이 되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모세를 통해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동정한다, 도와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과거, 모든 불행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연단된 성도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순물이 많은 상태에서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고난을 받고 정금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불순물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성공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불순물을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명예, 하나님이 안 주신 자랑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 때 그 운명이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오늘 점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에 붙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순간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운명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나이가 60이 넘는데 모세보다 젊잖아요. 모세보다 젊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1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고토의 두 시린이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고토에 둔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증거가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많은 언약이 있지만 최고의 언약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나가 자녀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돌아다닐 때는 정말 배고프고 가난하고 비참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부모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아끼는 차 끌고 나가서 박아가지고 사고를 내는 이런 아들들 있는데, 그 아버지의 자가용을 끌고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된다고 말했습니다. 야곱 족속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인생 밑바닥에서 고생하고 돌아올 때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친구들은 유다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야곱 족속들, 유다 족속들이 돌아올 때 같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바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절에 보면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본토에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신앙을 배우고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참 놀라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몰랐는데 이방인들은 그 가치를 아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은 성경을 안 믿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믿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는 한국 역사 잘 모릅니다. 뭐 고려 역사라든지 조선 역사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세세한 부분까지 다 합니다. 다윗은 첩까지 다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유산을 축복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 보면 무궁무진한 축복이 매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우리가 다 그대로 통째로, 성경 통째로 우리가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연단을 받을 때 주위 친척이나 가족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게 됩니다. 동료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낮아지고 비참하면서 틀림없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 하나는 분명하게 붙잡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는 비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것을 잔뜩 가지고 큰 소리를 치지만 그 안에 소금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썩게 되어 있고 부정하게 되어 있고, 그걸 캐지 않고 덜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찾아내면은 전부 다 썩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낮아지고 가난해지는 그런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가 정화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소금의 짠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 자신과 싸워서 부패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썩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외모는 참 보잘것이 없고 못생긴 것 같은데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눈이 굉장히 초롱초롱하게 살아있고, 또 특징이 뭔가 하면 정신이 분명한 것입니다.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소리 하면 절대로 안 받아요. 정신 하나가 분명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소금인 증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걱정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안 쓰시면 어떻게?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는데, 적어도 자기 부하들 가운데는 뭐 미신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죄 같은 거 짓지 못하도록 굉장히 엄하게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다시 사로잡게 되는 것이고, 옛날에 자기 자신을 지배했던 사람들을 다시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런 분들은 이제 만나보면 이미 늙었고 가난하고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도와주게 됩니다. 옛날에 보면 막 정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말도 붙일 수도 없고 그렇게 대단하던 사람이 20년 30년 지나고 보니 늙어 있고 돈은 다 없어졌고 병들어 있고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될 입장에 있게 되는데 결국은 지배하던 자들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위가 높든 낮든 정신은 분명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 하고 자기 안에서 죄를 걸러내야 되고 죄를 정화시켜야 되고 눈빛은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어떤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면 그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 절대 죄 짓지 마, 말도 안 되는 짓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사로잡은 자를 다시 사로잡으며 자기를 지배하던 자들을 다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위부터 높아지려고 세상에서 이건 썩은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보다 눈빛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눈빛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정신 하나가 딱 분명해. 말을 하더라도 정신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늘 흐리멍텅하게 있다가 밥 먹자 할 때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오고 눈빛이 살아나고 이러면 이제 벌써 썩은 겁니다. 나이를 떠나가지고 이거 상종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흐리멍텅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무엇이든지 좋고 이거는 벌써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만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고난에서 풀려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으며 기쁨 대신에 슬픔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고통을 공고를 주셨습니다. 수고하는 노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고난이 없고 슬픔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붙들었을까? 절대로 붙들지 않습니다. 인간은 간사하기 때문에, 인간은 거짓되기 때문에 편안한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 붙잡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믿게 되어 있고 이 입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때우는 것,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의 불을 통과하고 소망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만들고 두들겨 부수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콧대 높은 하나님 백성들 막 짓밟게 되었구나, 그들을 마음껏 괴롭힐 수 있게 되었구나, 우리 사탄은 성공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하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는데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 부흥을 끌 수가 없는 것, 부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사탄이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큰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마귀가 짓밟으면 기도를 합니다. 평소 기도 안 하던 사람도 너무너무 힘들면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마귀가 실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기도 안 하도록 만들고, 어떻게 하든 드라마, 텔레비전을 끼고 살도록 만들고, 어떻게 하든 세상에 백화점에서 안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우면 결국 텔레비 끄고 백화점 안 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사탄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 사탄이 나중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것이 뭔가, 내버려 두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하도록 세상에서 잘 살던 내버려 두었더라면 저절로 썩는데 괜히 바벨론 군대에 끌어들여 가지고 짓밟고 막 이렇게 기도하게 만든 것이 실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마귀가 실수하기 전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와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오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부르짖으라 소리 안 해도 막 부르짖고 있고, 애기 아프지 않아도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마귀는 더 실수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많은 고통을 주면 이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울부짖기 시작하고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고 세상의 모든 쾌락을 버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드디어 바벨론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점검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게 되었을 때, 그들이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때, 자기의 그 낮은 처지를 인정하게 되었을 때 갑자기 바벨론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는 용광로였고 불방망이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런 방망이, 이런 용광로가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폐기 처분을 하시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면, 너는 바벨론 왕에게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는 자가 어찌 그리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백헌자의 코를 꺾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과 바벨론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슬픔과 고통과 수고하는 고역을 주셨고,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권력을 주셔서 유다 백성들, 다른 나라 백성들 마음껏 짓밟고 그들의 물건을 두들겨 부수고 빼앗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바벨론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너무너무 복받은 사람들이고, 유다 백성들은 너무 비참하고 재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순간에 운명이 딱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슬픔과 그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바벨론은 완전히 망해서 쫓겨다니고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학대하던 자가 어찌 거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폐하였는고, 이런 노래를 짓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왕에게 노래를 하나 지어서 바치게 되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학대하던 자가 어찌 거쳤으며, 학대하던 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강포한 성, 폭력이 행하던 성이 어떻게 없어지게 되었는고, 망하게 되었는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막 폭력을 엄청나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막 숨기 시작했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독일이 망하고 이 사람들은 없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갔을까요?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성형수술을 하고 신분을 감춰 다 숨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찾아내었습니다. 아직도 못 찾은 사람도 있지만 나이가 80, 90이 되었는데도 다 찾아내서 그들을 재판정에 세웠던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나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를 했습니다. 무슨 오해를 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막 세상을 다 내 마음대로 부수고 지배해도 되는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 왕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몽둥이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무슨 몽둥이냐? 교만한 자만 때리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만 때리지 겸손한 사람은 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 왕은 몽둥이를 하나 주니까 이게 뭐 때문에 준지 모든 것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이 화장대도 부수고 화장실도 부수고 전부 다 부수었습니다. 결국은 권력을 남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힘이 주어지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힘을 남용해서 세계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권한을 어느 누구에게도 준 적이 없습니다. 너 세계 최고가 되라, 모든 것 다 찾아라, 그런 것을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이제 망치가 있습니다. 그 망치는 왜 있습니까? 몸만 때리도록 망치가 있는 것입니다. 망치는 뭐 때문에 있는가?
그 묵직한 쇳덩어리는 못선만 때리도록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망치가 교만해서 애들 이빨도 때려버리고 아줌마 머리도 때려버리고 그리고 뭐 자가용도 유리창도 깨버리고 이러면 이제 이 망치는 미친 망치이기 때문에 결국은 폐기 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하나님이 나를 몽둥이로 방망이로 세우셨다. 방망이가 하는 게 뭡니까? 방망이가 하는 것은 도둑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방망이는 그 빨래할 때 따닥따닥 하는 이런 거로 쓰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다 부수었습니다. 약한 나라, 강한 나라, 힘센 거, 약한 전부 다 권력을 남용을 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홀을 꺾으셨으며, 패권자의 홀과 악인의 몽둥이를 동격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였습니다. 몽둥이는 악한 사람만 때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부인들 같은 경우는 몽둥이를 가지고 빨래 다듬을 때 다듬이로 써야 되는데 전부 유리창도 부수고 애도 부수고 뭐 모든 화장대도 다 부쉈으니까 결국 미친 몽둥이는 폐기 처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분을 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리었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였어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바벨론 왕은 막 분을 내어서 여러 민족을 쳤습니다. 지가 분을 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 왕은 분을 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분을 낼 자격이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거 한 게 뭐가 있다고 분을 냅니까? 그런데 악한 자는 스스로 분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무슨 분입니까? 열등감에서 나온 분이고 욕심에서 나온 분이고 탐욕에서 나온 분인데 분을 스스로 만들어내어서 사람들을 때리고 물건을 부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바벨론 왕은 권력을 엄청나게 남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없애버립니다. 완전히 바벨론은 없어지게 됩니다. 바벨론 사람도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더라도 과일나무는 베지 말라고, 왜냐하면 너희들이 먹어야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과일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우물에 독약을 풀어가지고 사람들 못 마시게 만들고 결국 이런 사람들은 지게 됩니다. 쓸 것은 쓰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노동자는 투쟁하면서 회사를 망하게 하고 기물을 막 파괴해서 사람을 죽게 만든다. 결국 이거는 지나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권리를 주장하고 이런 투쟁을 하는 사람들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몽둥이로 쓰더라도 적당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 뭐 견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두들겨 부수고 깨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권력을 남용하고 힘을 남용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폐기 처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사람들은 바벨론이 망한 뒤에야 비로소 자유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이제는 온 땅이 평온하고 정온하니 무리가 소리를 질러 노래하는도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망하기 전까지, 노예 생활하기 전까지 자유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남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압제를 한번 당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내면 이거 반항한다 이래서 막 탄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평온하고 조용할 수가 없어요. 조용하지 않고 계속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 계속 달달달 볶아서 사람들을 들들들 볶아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고 또 무슨 소리를 내면 반항한다고 막 압제를 하고 나중에 드디어 바벨론이 망하고 난 뒤에 백성들이 막 그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야, 이게 자유구나.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는 이게 자유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들들 볶이지 않고 살 수 있는 이게 자유구나. 그때 사람들은 울게 됩니다. 야,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데 우리는 이 자유의 가치를 몰랐다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회개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따라 불순물이 많아지게 되었을 때 뭔가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시끄럽고 누군가가 덜덜덜덜 뽑고 소리도 제대로 못 내도록 막 억압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계속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자유를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 내가 권리를 주장하면 얼마든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걸 포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니까 나무들이 기뻐하게 됩니다. 8절에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뜨리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벌할 자가 없다 하는도다. 바벨론 사람들은 전쟁하면서 나무를 전부 다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를 가지고 공격용 무기를 만들기도 하고 또 땔감을 만들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군사들이 숨지 못하라고 도망하는 사람들이 숲에 들어가지 못 나무를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온데 나무가 없었습니다. 나무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없으니까 야생동물들이 숨을 수 있는 곳이 없어지게 되고 야생동물들이 없어지니까 새들이 없어지게 되고 곤충들이 없어지고 나무가 없으니까 물이 저장이 안 돼 땅이 급속하게 황폐하게 변했던 것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말하기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곳이 흉년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 북한이나 이디오피아의 사람들이 굶어 죽냐? 독재가 결국은 물류가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이지 꼭 흉년이 그 이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베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모든 시설들, 모든 공장들 이거 다 파괴시켜 경제에 파탄 나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가정이 다 깨어지게 됩니다. 결국 바벨론은 가정이란 가정을 다 깨고 나라란 나라는 다 깨고 나무란 나무는 다 베게 너무 황폐화가 심해가지고 결국은 바벨론 자기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섬에 보면요 염소를 이렇게 키우면 참 좋다. 섬에 있는 염소를 키우면 풀 뜯어먹고 염소들이 잘 큰 나무 나중에 어떻게 염소가 너무 많아지니까 결국 풀이 없어지고 나무가 없어지고 염소가 이제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뭐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군대나 왕이 단기적으로는 자기 욕심을 채웠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전 세계가 황폐화가 결국은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문화재가 다 불에 타게 됩니다. 도서관이 불에 다 타게 됩니다. 사람들은 박물관에 들어가서 오래된 그런 보물들 다 약탈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물리적으로도 파괴시키지만 정신적으로도 황폐하게만 도서관이 다 불에 타버리고 문화재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보물들이 다 약탈되어 버리니까 정신적으로도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벨론이 이제 망하니까 나무들이 자라게 되고 나무들이 자라게 되니까 짐승들이 야생 짐승들이 들어오게 되고 새들이 오게 되고 곤충들이 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물이 시냇물이 흐르면서 땅들이 조금씩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전환점이 어디서부터 자연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하게 되는가? 유다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부터 자기들의 야망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하면서 주여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환경으로 저희들은 만족합니다. 이대로 살아도 좋습니다. 이럴 때부터 파괴되었던 자연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전쟁을 겪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재해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오히려 지진이라든지 쓰나미를 당하면 이런 자연의 이런 피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극복할 수 있는데, 전쟁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신적인 피해를 치유하는데 굉장히 세월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는가? 결국 말씀의 가치를 우습게 알았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 놀라게 되는 것이 뭔가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면서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고 세상적인 성공을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면서 텔레비전마다 책마다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많은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아는 것은 정말 참 놀라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굉장히 비싼 대가로 오게 됩니다. 미리미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바벨론 왕이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지옥에 갔을 때 지금까지 지옥에 왔던 잡범들이 전부 깜짝 놀라면서 형님이 왔다고 난리를 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옴을 영접하되 그곳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왕에게 두 가지 비유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바벨론 왕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고 너무 많은 세상을 부수고 지옥에 가게 되니까 지금까지 뭐 한두 명 죽이고 지옥에 왔더니 잡범들이 전부 놀라서 일어서면서 큰 형님 오셨다고 지옥이 막 소동을 벌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벨론 왕은 안 죽을 줄 알았고 바벨론 왕은 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바벨론 왕이 죽으니까 결국 지옥에 오는 겁니다. 먼저 왔던 이런 지옥에 왔던 사람들이 너무 거물급이 오게 되니까 막 지옥에서 위기 질서가 막 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큰 소리 쳤던 막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최고로 좋은 자리에 바벨론 왕을 모시면서 지옥이 자관 소동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지옥에 가면 어때요? 지금까지 뭐 깡패 한 몇 명 죽이고 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히틀러 형님 오셨습니까? 스탈린 형님 오셨습니까? 뭐 지금까지 뭐 큰 소리 쳤던 뭐 문신하고 이런 잡범들은 뭐 벌벌 떨게 되는 것이죠. 정권이 바뀌면 앞에 정권에서 권력을 남용했던 사람들, 뇌물을 먹었던 사람들은 비비리가 들통이 나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잡범들이 깜짝 놀라죠. 어휴, 어떻게 이렇게 높으신 분이 여기까지 다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자리를 비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은 우리나라 감옥에 있는 사람들만 모아도 정부를 하나 세울 수 있다 이럴 정도로 산부 요인들 다 들어왔다고, 뭐 요인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사람들 다 들어왔고 군대에서도 장성들 너무 많이 들어와서 감옥을 가지고 정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권력을 쥐고 있으면 자기가 신인 줄로 생각하지만 인간입니다. 결국 보물이 정금 같은 신앙이 안 된 사람, 결국은 환난을 통과해서 그 많은 눈물을 통해서 교만과 거짓과 야망을 철저하게 부순 사람이 아니면 결국은 지옥에 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그 성공하고 그 이름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지옥도 놀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타임지에 나온 분이 지옥에 오십니까? 그때 뭐라면 타임지에 나오면 다 오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유명한 목사님, 부흥사들이 이제 지옥에 가면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도해서 천국에 보내고 자기는 과감하게 지옥에 왔을 때 지옥 사람들이 이제 놀라게 되는 것이죠.
요즘 보면 목사님들이 실제로 죄를 지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감옥에서 정말 회개해서 옆에 있는 동료들 다 회개시키고 간수도 회개시키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엉터리 같은 이런 부흥사 같으면 다른 죄수 너는 왜 여기 왔냐고 이러면서 몰매를 줄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뭔가 하면 바벨론 왕도 죽으니까 결국 구더기가 생기고 지렁이들이 덮이더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권력을 휘두를 때 보면 신처럼 보였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바벨론 왕도 죽으니까 별 수 없이 그 시체에 구더기가 생기게 되고 그 시체는 썩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섹스피어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결국 권력자들이 누구에게 지게 되느냐? 구더기에게 지게 된다. 구더기 먹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휘두르고 돈이 많은 부자도 죽으면 결국 구더기가 그 시체를 살을 뜯어먹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 영화가 엄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영광이 결국 엄부에 떨어지게 되고 그 비파 소리까지도 결국 지옥에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 비파 소리 들으면 막 천상의 소리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게 지옥으로 가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가 야고보를 목을 베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강권적으로 끄집어내었습니다. 두로 사람들이 아그리파를 보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당신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신과 같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펄쩍 뛰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를 합니까? 나는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파는 당신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예요. 이걸 그냥 가만히 듣습니다. 듣고 그 아첨하는 소리에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그리파의 배에 벌레가 창자를 뜯어먹게 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가 쓴 글을 보니까 얼마나 배가 아픈지, 벌레가 이 창자를 뜯어먹으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가 얼마나 배가 아파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과함을 지르는데 옆방에서도 다 들리고 그 창자가 쓰는 그 악취의 사람들이 막 코를 다 막을 정도로 그렇게 썩는 냄새가 나고 그렇게 며칠 동안 고통받다가 아그리파는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신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공부의 신이다 이렇게 수능 시험에 만점 맞았다 해서 공부의 신이다. 그거 우리가 맞기 싫어서 그런 거지. 공부의 신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막 반대로 무슨 소리를 하냐고. 나는 인간입니다. 나는 코도 풀고요. 나도 화장실에도 가야 돼. 이렇게 되는데 공부의 신이다 이런데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이제 벌레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회충, 촌충, 십이지, 장충 이런 게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뭐 바둑의 신이다, 야구의 신이다. 왜 그런 소리 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그 가만히 있으면 벌레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막 죽게 세워줄 때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내 망해라는 소리구나. 나를 지옥에 보내는 비파 소리구나. 막 펄쩍 뛰면서 그런 소리 하려고 하면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칭찬을 하도록 유도를 해요. 얼마나 정신 나간 인간인가 하면 남들이 칭찬을 해주도록 막 유도를 합니다. 결국 그게 지옥으로 가는 비파 소리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고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식을 전부 심판을 다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게 딱 맞춰서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어떤 지식이 있다 그걸 무한대로 가지고 막 이론을 만들어내고 실험을 전부 다 걸려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바벨론의 운명이 언제 바뀌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정금 같은 신앙이 되는 것이고, 정금 같은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처지를 인정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 형편과 처지에 불만이 참 없습니다. 저는 이 처지에서 저는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목숨처럼 붙들고 사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낮아진 데서 높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까지 그렇게 잘난 체하고 막 신인 것처럼 날뛰던 사람들이 갑자기 몰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불행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살인자였습니다. 성공하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고 40년을 그는 허송세월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능력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 사람의 모든 과거는 내가 다 책임을 진다. 내가 다 시킨 것이다. 이제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이 날뛸 때마다, 교만한 사람들이 악한 소리를 막 퍼부을 때마다, 아, 내 회개가 부족하구나, 우리의 신앙에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회개해서 정금 같은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정금으로 변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우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모든 비참했던 거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있는 목적에, 우리 형편에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평화가 유지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